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 철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놀랍죠.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께 붙들려서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 의지가 되어 주셨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런 인생의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그를 부르신 이후로 평생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가는 마지막 여정의 이제 출발점에 있는데, 그때 밀레도란 곳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이제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고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20장 17절부터 쭉 35절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24절은 참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20장 19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할 때 모든 겸손 눈물로 유대인들이 참소를 하고 여러 가지 괴롭힘이 있었지만 내가 굴하지 않고 주를 섬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 정확히 가르쳤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 설교의 서두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제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로마까지 갈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22절과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거 뻔히 내가 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나를 꽁꽁 묶고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로마까지 순종으로 걸어가는데, 특별히 그 묶여간다는 것은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로마까지 갈 것에 대한 암묵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때 대개의 경우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피하고 싶고 그리고 직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속성은 그런 속성이 있죠. 근데 더 귀한 가치가 있을 때는 그것을 뛰어넘을 작정을 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 포기해도 괜찮은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가치는 최고의 가치이고 그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이끌어 가는데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내가 고난 가운데 죄인의 신분으로 거기까지 가게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거죠.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그것을 완수하는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소풍 남았듯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그런 길로 자신의 이 인생의 목적,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런 의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순종으로 반응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어디든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묶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끌려가느냐 즐겁게 순종하며 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지, 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게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들은 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늘 생성하거나 소멸하는 가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라는 가치, 그리고 교회란 그런 공동체의 가치,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늘 추구해야 될,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자신의 3년 동안 열심히 키운 그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밀레도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내가 떠나게 되면 반드시 이리가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뭔가 공동화 형상이 생기면 거기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거물이 이제 로마에 가서 더 이상 이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못할 때쯤 되면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이리들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여서 세력화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려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이때의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 세우신 분들임을 명확히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31절과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갓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31절에서는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가르친 것, 그거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32절에서는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제 교회 장로가 됐으니까 에베소 교회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회를 그 주님과 주님의 그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주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달려갈 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우리 공동체가 달려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가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붙들려 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친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주와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너희들을 훈계하고 너희를 지킬 거라고, 기업이 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게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지만 그 말씀이 제게 준 은혜와 감동과 도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존귀한 일에 늘 서고 싶고, 존귀한 일이 있을 때 제가 늘 참여하고 싶고, 늘 그것을 도모하고 싶고, 그의 한복판에 제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주님이 이상한 일 맡기시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일, 너번 자 이렇게 세우는 그 일 맡기시겠죠.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에 내가 항상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사람은 왜 안 흔들립니까? 다 흔들리죠. 다 위기 가운데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열심히 사람이 지키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파수하려고 파수되는 게 아니고, 세우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셔야 세워지는 거고, 주님께서 지켜야 지켜지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가 생기게 합니까? 믿음이 생기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 없이 바쁘기만 하면 가장 위험한 겁니다. 말씀이 없는데 계획만 잔뜩 세워놓으면 위험한 겁니다. 말씀이 없는데 계속해서 마음만 분주하고 머릿속에 해야 될 일만 생각나고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부터 9월이 시작되잖아요. 매일 성경을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어성경, 오늘 주보에 간지로 다 넣어드렸잖아요. 체크하시면서 하루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날 또 도전하십시오. 이틀 실패했더라도 셋째 날 또 도전하십시오.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을 3일마다 결단하시면 돼요. 3일마다 내가 또 해버리라 결단하시면 됩니다. 말씀 없이 가는 게 가장 위험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빛이 없는 길을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등이 없는데 열심히 속도 내고 열심히 달려가면 되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가슴에 붙들림 받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던 것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이 너희를 지킬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거죠. 제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2009년 1월 첫 주부터 사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2008년 12월에 그 마지막 주간에 치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이제 그냥 드리는데, 새벽 예배 때 저에게 인도를 하라고 말씀을 그냥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의 땅에 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처음 전한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유람하듯 소풍 나무듯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 있고, 세상에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 부르셨다면 내가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야지.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가야지. 예수님께서는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시고 융통성이 없이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늘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타협점을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길을 걸어가면 되겠는가?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다면,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는데 나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 복음을 증언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흔들릴 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 생각이 자꾸만 혼돈을 일으킬 때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도 평생 그 아이에게 새겨야 될 말씀, 아이에게 늘 겸손해라. 휴가 때 어머님을 만났는데 역시 어머님은 겸손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가치인 겁니다.
목회자로서 그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치는 몰라서 못 붙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못 붙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하루 묵상 못 하셨어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틀을 못 하셨어요. 3일째가 됐습니다. 그때 또 붙드십시오. 결심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말씀 없이 살지 않으리라. 이 9월이 시작되는 이 2025년 하반기에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리라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어성경 스케줄을 따라서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셀에서 함께 말씀 나누시고, 말씀이 주는 힘과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때 말씀을 그렇게 결단하시고 붙드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 없이 바쁘시기만 하면 안 되고, 말씀 없이 계획만 잔뜩 세워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반드시 구입하시고, 큐티를 잘 못하더라도 구입하시고 자주 보이는 곳에 올려놓으십시오. 언젠가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선물하십시오. 거기다가 몇 글자 적으셔서 선물하십시오. 영혼이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영혼은 계속해서 식어져 있는데 열심히 앞으로만 가면 안 되거든요. 영혼이 살아야 진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영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 있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해 갈 때, 그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받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공동체가 비전에 붙들림 받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이 있어요. 세대에서 세대로, 열방에서 열방으로, 교회에서 교회로,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광종하는 교회에 주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두 날개는요, 대그룹 예배를 얘기합니다. 소그룹 셀가족 예배를 얘기해요. 이래서 두 날개예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지나면서 이 목회 데이터를 늘 연구하는 그런 곳에서 10월 달 되면 꼭 출판하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 목회 트렌드라는 걸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요. 거기에 코로나 지나면서 성장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장하는 교회, 코로나 지나도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교회 건강함을 잃지 않은 교회의 특징, 소그룹이 살아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소그룹이 살아있어요. 그런 교회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으로 예배해야 되고 함께 따로 또 모여서 거기서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는 그냥 이상한 구호가 아니고요, 우리의 본질을 담고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에, 우리 교회에 주신 3대 비전은 세대에서 세대로, 그러니까 차세대에게 진리를 계승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시키셔야 됩니다. 집에서 암송시키셔야 되고, 교회에 이 시간에 태필린 팀에서 아이들,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말씀 암송 훈련시킵니다. 말씀 계속해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큐티집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한 것은 3년 전부터입니다. 왜 시작했냐면 그 전에 셀라이프를 사용했어요. 셀라이프는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까지는 큐티집이 있는데 그 아래 연령대는 없는 거예요. 온 세대가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차세대 아이들은 떠날 수 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큐티지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근데 셀라이프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9개의 큐티집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 대상으로, 그리고 노인들 대상으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유아, 유치, 유년, 초등 다 단계별로 그 큐티집이 있어요. 심지어는 중국어 버전도 나와 있어요. 영어 버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고 함께 묵상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뿐만 아니라 양육훈련이 있어요. 유년부부터 양육받게 하고 양육받으면 한 번 코스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다 아는 것으로 어른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은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계속해서 진리는 계속해서 단순 반복 지속시켜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생명의 가치가 있으니까. 단순한 것이 아주 명쾌한 진리가 아이들 가슴속에 새겨질 때 그 아이가 인생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우리는 저 비전을 갖고 있어요. 열방에서 열방으로는 우리 교회 열방 한가운데 있는 애, 우리 교회로부터 또 다른 열방 땅으로, 저희 열방은 민족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고 그리고 진리가 확장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본질적으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조사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원에서 나올 때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쇠약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웃사랑 구제하고 전도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이런 교회가 쇠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에 계속해서 야합하듯이 그렇게 막 강단에서도 그러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에 달려가야 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실제로 선교에 있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다 포기하고 또 포기하는 그런 교회는 더 쇠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방에서 열방으로 우리 교회가 그 진리를 확장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로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우리 교회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모두 다 이 중국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떠날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떠나게 될 때 떠난 그곳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결국 크게 보면 우주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 교회인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떠나서 파송받은 제자가 그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아갈 때, 제자로 섬길 때 결국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파송받은 성도가 거기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비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전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주께서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 세 가지 비전 자체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것을 가슴에 품고 달려갈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외교도 국방도 우리나라의 욕을 많이 하는 그런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주의 백성, 특별히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 비전으로 저 3대 비전을 내 몸에 이제 체질화시켜서 함께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양육과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다면 양육과 훈련입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세워져야 비전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세워져야 모든 차세대로 진리가 계승되는 것 또한 가능한 겁니다. 엄마 아빠가 양육되고 훈련되어야 아이들에게 양육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서 아이들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을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잠시 예배가 중단된 시절이 있었어요. 2014년 11월 9일부터 2015년 2월 15일까지 13주 동안 셀별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성 셀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5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36분 정도 되는 그런 말씀 사역자들이 준비해서 주일에 말씀을 전했어요. 셀 리더들은 밥을 했고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13주를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13주 동안이 아니라 언제 허가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를 기대하면서 13주 동안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임처럼 그렇게
주일마다 셀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허가를 받을 때까지. 근데 그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었을까? 셀리더입니다. 셀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훈련받은, 양육되고 훈련받은 그런 셀리더와 그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모래알같이 되어서 다 흩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역사가 주는 우리가 배워야 될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양육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광주하는 교회 성도가 됩니다. 그래야 저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여겨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본교회입니까? 본교회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본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출신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교회는 앞으로 돌아갈 교회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교회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본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나간 날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갈 작정을 하지만 주님이 여기까지가 인생의 끝,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거든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동안에 하나님 섬기게 하신 우리 교회, 광주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교회란 표현도 있고 우리 교회란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왜 표현할까요? 왜 나와 교회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얘기를 할까요? 왜 구분해서 얘기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려면 봉사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세일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양육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회복 캠프 있습니다. 꼭 나오십시오. 그리고 등록하십시오. 양육 꼭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대로 된 한 사람이 되어서 저 비전을 성취해가는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냥 믿지 마시고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걸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걸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시잖아요. 은혜 받으시면 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동력을 가지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일터에서 거기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느끼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이미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날씨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양육과 훈련이 소망인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도 2009년에 광주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받았어요.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2시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출근 준비 다 하고, 그걸 함께 받는 분들은 이 직장을 갈, 회사를 갈 준비 다 하시고 다 새벽 예배 나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출근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답게 견고하게 비전을 담고 이 땅을 살아갈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융통성 없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융통성 없게 신앙생활 하시고 이것이 중요한 거다 생각되면 고집스럽게 그걸 붙드십시오. 그게 그래야 변화가 나타나고 세워지는 거죠.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 하루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날 또 하면서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양육받으면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그리고 사역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학생들, 제가 스티그마를 맡았을 때 구호를 만들었어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자.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왕 신앙생활 했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아야 됩니다.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이유가 있고 격려해 주시는 이유가 있고 복 내려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안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융통성 없게 십자가에서 매어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짓스럽게 십자가에서 아들을 매어 달리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진리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여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타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고집스럽냐?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 회복되어 그게 구원인데 죄의 문제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진리 자체는 배타적이에요. 그 속성 자체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사람이 되고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과정은 양육의 과정입니다. 양육 언제 받았나? 이렇게 기억이 떠오르지 않고 무엇을 받아서 양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분들 다시 양육 현장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권면과 부탁을 드립니다. 사고적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 비전을 함께 공유하셔야 됩니다. 저도 양육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뭔가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한 수 받을 때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됐거든요. 40살 넘으면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34살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얘기했어요. 40살이 되면 네가 좀 괜찮을 것 같지만 너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0살이 되면 제가 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더 준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계속해서 양육되고 계속해서 훈련되고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그나마 합한 존재로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잡힌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한인교회 이 3대 비전을 가슴에 품고 가는 양육되고 훈련받은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